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도 절망스러운 일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기의 계획이 무산될 때, 또 참 사랑하고 믿었는데 배신당할 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의 무덤에 빠지면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서 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은 벗어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덤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바로 부활한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눈물이 웃음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정말 무덤 같은 그 상황이 부활의 그런 상황에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된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사실 참 힘들고 무덤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과거 시제로 부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절망도 소망이 되고 어떤 눈물도 웃음이 될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능력들을 회복하는 부활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도자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들에게 죽어있는 영혼들은 살리시고 잠들은 영혼들은 깨우시고 실망해 있는 영혼들이 부활의 능력들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감동하신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들을 귀가 열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무덤 그러면은 한국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석실을 파서 이 앞에 돌이 아니라 이렇게 큰 바위로 이렇게 막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져다가 장사를 해서 석실 안에다 넣고 큰 바위를 움직여서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봉인하고 총독이 끼는 반지로 거기에다가 봉인을 해서 찍습니다. 그 말은 총독이 떼기 전에는 절대 이것은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가고 무덤이 열린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봅니다. 그리고는 아내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쫓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란 두 제자들도 허겁지겁 달려와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만 마치 누에 꼬치를 벗은 것처럼 남아있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혼자 다시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리아가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묵상하니까 참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울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가는 시신이라도 잘 염하려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기대가 깨지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에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망을 뜻합니다. 어떤 소망도 기대도 끝나는 게 무덤이에요. 그런데 무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가 깨질 때도 끝이다, 더 길이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주저앉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 무덤을 끝까지 계속 들여다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행방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절망 중에도 무덤같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빈 무덤 같은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도 몸을 구부려서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흔적, 그 상황에도 주님의 흔적을 찾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모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부활해서 계시고 승천하셨는데 11번 나타나십니다. 그 중에 맨 처음 나타내 보인 게 바로 가족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유대법상으로는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목동도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해서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증인으로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꾸며진 이야기라 그러면 절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는 세우지 않아요. 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쓰지. 이 막달라는 누가복음 8장 보시면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살던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바로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보이시고 부활의 증인을 삼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인간의 증언을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인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냐는 거예요. 주변에 고상하고 교양 있는 여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막달라가 주님에게 지금 보이는 태도를 보면은 부활을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왔다는 얘기는 부활을 기대하거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마리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함받은 죄가 큰 만큼 마리아는 주님을 더 크게 사랑했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니까 주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부터 부활하는 그 장면마다 빠지지 않고 장면마다 나오는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하는 것을 바라보고 무덤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어요. 베드로는 도망갔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오려고 해도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린 것을 가장 먼저 본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에서, 지금 제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버리고 다시 무덤 앞에 옵니다. 이때는 향품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어요. 시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왔겠습니까? 이제는 시신 찾으러 온 거예요. 살아나는 주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거예요. 정말 더러운 과거까지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부끄럽고 비천한 그런 마리아지만은 남이 갖지 않은 게 있고 남에게 없는 게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랑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도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사랑에 한번 식어보십시오. 모든 게 의무입니다. 아내가 예쁘면은 저같이 말뚝 보고도 절하던 사람이 아내한테 틱틱하는 거는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도 섬기는 것도 헌금도 다 의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고 뭘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유는 다 잊어버렸는데, 제 아내가 어디 들어가서 제가 바깥에 기다리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있는데 비가 다 튀기잖아요. 근데 2시간 동안을 바깥에 서가지고 그냥 이 젖은 생쥐같이 그렇게 다 젖었는데도 기다리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해서 우는데, 운다는 단어가 바로 요달락에만 4번이나 나옵니다. 11절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울며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13절에 두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15절에 예수께서 어째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전부 다 헬라어로 한 동사 클라오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정이 복받치면 어떻게 웁니까? 남들이 보든 말든 통곡하잖아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울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찌 울며 누굴 찾느냐 했을 때, 그리고 천사들의 말에도 거기에 깔린 뉘앙스는 너 울 일 아닌데 왜 우니? 네가 지금 기뻐서 펄쩍 뛸 일인데 너 왜 우니? 너 지금 네가 찾는 그분을 왜 무덤에서 찾니? 그런 부드러운 책망이 그 안에 뉘앙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지금 부활하 계셔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그때도 근심하면서 슬퍼서 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주님이 도덕적인 교훈만 남기고 빈 무덤 차지하고 그 속에 썩은 시신으로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저 인류의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라 그러면은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 불안 어디다가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가 다 할 얘기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결국 스스로 해결하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요. 4대 성현 중에 누가 와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명령형 현재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서술형 현재예요. 지금 그러시려면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지금 썩은 무덤에 있는 썩은 시신이라 그러면은 그런 말은 문법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냥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라 그러면은 그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이렇게 그 도덕적인 교훈 받으면서 살아라, 이 말로 끝. 그런데 죽어버렸으면 그런 분한테 뭘 맡깁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가?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될 수 있는가? 그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일 때만 가능해요. 나머지는 다 impossible. 죽은 도덕적인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부류가 3부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서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고, 그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없었던 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3부류의 사람 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됩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평강이 돼요.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다 돼요. 여러분들,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살아 계셔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 두려움, 의심, 염려, 때로는 분노까지도 내가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부활은 믿는 게 아니래요. 부활은 사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부활을 사십시다. 두 번째, 마리아가 왜 옵니까? 선입견 때문이에요. 마리아도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적어도 이미 3번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덤이 비어있고 시신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선입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시신이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제자들더러 누가 주님을 훔쳐갔다. 근데 남자들이 좀 여자들보다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와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갑니다. 근데 결론을 내리지만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진가민가한 결론이에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죠. 머리를 쌌던 두건이 개켜 있어요. 잘 접혀 있는 거예요. 어느 도둑이 시신 훔쳐가면서 두건을 개켜놓고 갑니까? 그러니까 두 제자가 세마포를 보고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적어도 아직 부활을 내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은 도둑 맞지 않은 걸로는 결론 내리고 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는 도둑 맞은 걸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도 주님이 나타난 것도 마리아에게는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신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 프리서포지션, 선입견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과학적인 분들, 과학하는 분들이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우연히 생명이 빅뱅에 의해서 전기가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이 발생하고 그 생명이 미생물이 되고 그것들이 진화해서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입증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화석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허구가 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설도 동등한 가설로 오픈해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라고 배제해버리고, 여러분들 사이언스, 노멀 사이언스라고 하는 데서 다루는 게 전부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만 팩트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객관적인 겁니까? 정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가 돌고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그래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내가 자성취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인간 태도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태도가 더 인간다운 것인지 윤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선입견에 빠지면 평생 울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선입견을 버려야지만 웃을 수 있어요. 도둑맞지 않고 부활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지만 우리들의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되고 우리들의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선입견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때 비로소 부활의 역사가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거가 아무리 널려도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주의 저널리즘 스쿨을 졸업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원을 법학을 공부하고 시카고 트리뷴에서 이 법률 담당 책임자로 있었어요. 시카고에 있으면서 아내가 돌았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이 예수를 믿는 것에 가장 말도 안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부활로 지목을 하고, 자기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널리스트들이 팩트 체크하는 방법을 통해서 디스프루브하기 위해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내도 남편이 자기를 존중하니까, 사랑하니까 교회까지 따라는 와요. 그런데 자꾸 뒤에서 딴소리예요. 서로 괴로운 거예요. 이 여자가 교양 있고 멀쩡한 여자가 미쳐버렸네요.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리스토벨이 마지막으로, 내가 저널리스트로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겠는가 해서 저널리즘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과연 서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실제 가능한가 하고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수많은 에비던스 그것들이 한 방향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리스트벨이 결론으로 내린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저널리스틱 관점에서 도저히 디스프루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디스프루브 할 수 없으면은 프루브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쓴 책이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이 우리 도서실에도 있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단적인 이 예로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마지막엔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불과 50일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산헤드린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승천하셨다, 다 대담하게 증언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베드로는 약을 했거나 미친 거예요. 근데 부활의 증거가 아무리 널려도 선입견의 포로가 되면 절대 클릭되지 않습니다. 옮겨진 돌문, 빈 무덤, 세마포, 개켜진 두건, 모든 증거가 한 방으로 가르쳐도 부활과 절대 연결짓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선입견을 조금만 버려도 전부 다 증거들이에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마리아가 12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무덤에 안에 앉았는데 시신 누였던 머리끝, 발끝에 앉았어요. 성경에 천사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 서서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천사들이 앉은 채 나옵니다.
앉는다는 얘기는 안식한다는 얘기예요. 레스트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우주에 진정한 안식이 왔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광명한 천사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주님이 마리아 하시기 전까지는 주님마저 동산직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문이 왜 열렸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나오려고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문이 그대로 닫혀 있는 채로 샬롬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열린 돌문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리아나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거 아니면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열려 있는 돌문도 빈 무덤도 세마포도 흰 옷 입은 천사도 객혀 있는 그 투건도 결국 주님조차도 선입견에 사로잡히니까 소용이 없어요. 만약 그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이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만 기억해도 선입견은 울음에서 아마 웃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령 부활을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도 현실적인 문제와 아픔과 탄식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주간에 제가 동생처럼 아끼는 젊은 집사님이 아프다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제 아내를 통해서. 많이 아파요. 젊은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두고 아내나 자녀들은 그 아빠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가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절대 우리가 형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헤아린다 그러면은 그게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복이 널려 있어도 우리들도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주님과 그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덧입지 않으면은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똑같아져요. 주님 이미 부활해 계세요. 거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울음을 그치고 우리가 웃고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다만 우리들이 마음의 눈을 열고 그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고 나면은 정말 내게 없는 것만 내가 따졌는데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찾고 나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슬픔조차도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그것을 찾고 나면은 내가 천국 백성인 것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면은요, 우리는 늘 대인관계에서 나를 피해자로 코스프레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은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 내가 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눈이 밝아져서 마리아가 주님을 드디어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웃음이, 기쁨이 눈물과 슬픔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보시면 마리아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고 동산지기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아람 방언으로 라보니, 랍비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 지금 울 이유가 있습니까? 시신에 바를 향품이 계속 필요합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몸, 신령한 몸을 만났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얼마나 안도되고 이번에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통곡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좀 찬물을 끼얹는 장면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손에 난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에 손 넣어보라고 하셨던 주님이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17절, 손대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여자가 부활한 주님의 손대면은 부정탑니까? 그래서 손대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Don't touch me가 아니에요. Don't hold on me예요. 매달리지 말라. 그렇게 꼭 붙잡고 있지 말라, 이 뜻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시신을 찾아다니다가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 발견하고 나서 확 잡은 거에 이제 놓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때 주님이 마리아야, 네가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해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다른 케이스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셨지만 승천에 대해서는 여기 처음으로 얘기했고,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사명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나 사명자예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기 콜롬비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세컨더리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녀 영어 연수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학위를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여러 다른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속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로서, 스튜어드스나 스튜어디스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천직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거룩한 직분이에요. 설령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영역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천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지금 플롯들이 진행되는 것이 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계획들이 착착착착 진행돼 갑니다. 여러분들 언제 울음이 변해서 웃음이 됩니까? 주님 음성 들을 때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 없이 어떻게 이 험하고 허무한 세상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죽음이 끝이라고요? No.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눈에 눈물을 친히 씻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 부활을 덧입을 것이지만은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 안에서 성령을 충만케 더하실 것입니다. 그런 2017년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